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오후 시간까지도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자격 없는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문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찬양할 것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언제나 기도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온 맘 다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와 찬양 드리며 하나님에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네,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안심한 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 외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예비하신 은혜와 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에는 박명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벽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영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분별하여 생각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뜻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후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부부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찬양 성가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캄보디아 박윤용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봉산교회 와서 또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선교의 책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적인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안에 사람으로서는 따라할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을 만들거나 빚어서는 쫓아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영광과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창조 기사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상태 안에서 진행된 것인지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절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겁고 차갑습니다. 어둡고 비장합니다. 창조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땅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허했습니다. 텅 비었다는 뜻이죠. 무질서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물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교가 지금 무언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군동 아시아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따라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무언가 혼돈 속에서 뭔가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가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수백 미터의 벽화에 부조가 있습니다. 그들이 1000년 전에 돌로 새겨놓은 곳 안에는 힌두교의 창조 신화가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 악신과 선한 신들이 싸움이 나타납니다. 그 싸움 안에서 천사들이 튀어나오고요,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힌두적인 창조 신화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고대 군동 아시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혼돈하고 비어 있고 어두운 곳 안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무질서와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고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창조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2절에 나타난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한번 쓰여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탕 화면처럼 이 창조의 뒷배경을 무겁고 차갑게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행하고 있다, 뭔가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께서 하실 뭔가 위대한 일이 응축되고 있는 것을 2절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원문에는 있어라 빛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어라, 빛이 있어라.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빛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빛이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야 이 빛이 너무나 흔한 것이지만
태초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빛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창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절대 따라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죠. 2026년 저희는 AI의 신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AI의 산업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전기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검색하던 시절보다 AI,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핸드폰 속의 AI를 검색할 때 10배가 넘는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인류 기업들이 어떻게든 전기를 확보하려고 하죠. 어떤 기업들은요, 로켓에 인공위성으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지을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주 위의 데이터 센터가 태양광을 무한히 에너지로 사용하여서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그리고 AI 산업에 인류로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초인류 기업들이 갈망하는 그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그 태양의 빛이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한 외침, 선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 어둡고 칙칙한 배경이었다면 3절의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있어라, 비사 생겨나라라고 하는 이 생동하는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외침을 귀 기울여 봅니다. 혼돈한 것들아 조화롭게 되어라. 텅 빈 것들아 가득하여져라. 흑암의 권세야 빛나는 영광 앞에 물러나라. 본문을 묵상하면서 창조주의 이 창조의 원리가 어쩌면 선교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완수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혼돈한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텅 빈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흑암이 지배하는 곳에 빛이 있으라는 창조주의 위대한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 좋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듯이 창세기 1장에 그 이후에 엄청난 창조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첫째 날 빛이, 둘째 날 궁창과 물이, 셋째 날 육지와 바다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마지막 날 동물과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앞에 것이 없었다면 뒤에 것이 생겨날 수 없는 그 순서대로 창조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워서 생명이 깃들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조화롭게 생명들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텅 빈 세상에 이 생명의 온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물들의 노랫소리가 천상에 닿고 에덴 동산 곧 천국의 모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해와 달과 별들이 뿜어내는 무한한 창조의 빛이 대지와 하늘과 깊은 바닷속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2절의 세상, 즉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세상에게는 빛이 있으라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는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뜻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이루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4절과 5절에서 엄청난 선교적인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태고일에 볼 수 없었던 빛이 생겨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난 자리에 빛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상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빛에게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빛아, 나는 너를 보고 있는 것이 좋다. 밝은 빛아,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낮이라 부르겠다. 어둠아, 너는 이 빛과 구분되어라. 빛아, 너는 너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라.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가 구약의 첫 이야기였다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서도 어떻게 보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샬롬,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그 갈릴리의 흉흉한 광풍과 파도가 예수님 앞에 잠잠하여집니다. 텅 빈 마음의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새 생명을 얻는 이야기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요, 이 혼돈과 공허의 아버지이자 흑암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선교, 선교적인 창조, 창조적인 선교가 저희의 삶에는 일어나야 되고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전히 혼돈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텅 빈 공허함 속에 힘겨워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흑암처럼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2주 전에 금요 철야에서 목사님과 당회원들께서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캄보디아 선교를 브리핑하는,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 짧은 요약을 한 번 더 보여드리기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계셔서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캄보디아 현지에 보내시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선교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세요. 저희를 통하여서 선교의 꽃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CYC 교회가 그랬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사람들이 세워지고요. 쓰레기 마을에, 공장의 마을에, 그리고 지금은 꽃뿌린 교회의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CYC 센터를 통해서 100여 명의 평신도 리더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캄보디아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수봉산 교회 넘겨주세요. 수봉산 교회가 세운 또한 귀한 신학교, 네, 넘겨주세요. 네, 제 꽃뿌린 교회의 모습이고요. 수봉산 교회가 세운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지난 20년 동안 1000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고 그 가운데 수백 명의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400여 개의 현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보이시는 캄보디아의 마을마다 우리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똑같은 복음을 들은 청년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한 그들이 아직은 가지 못했지만 마음에 품고 그 열방이 아닌 일단 캄보디아라고 하는 자신의 조국을 섬기기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철야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재 2만 명의 장로교 교인들이 캄보디아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전체 캄보디아인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인구 20만 명 가운데 2만 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저희가 함께 오전에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장로교의 방식으로 의전과 예전과 같은 성경과 같은 신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넘겨주세요. 제가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자랑과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선교 실패담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 명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17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었던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또 그것은 흔적이었고, 또 그것은 여전히 저에게 십자가입니다. 제가 꼭부링 마을에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선교사 아마 한 8년 차, 9년 차가 되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캄보디아는 시골 마을인데요. 낮에는 너무나 40도에 육박하는 열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습니다. 거의 중요한 부분만 가린 농부들이 논농사를 마치고 혹은 물고기를 잡고 그 호수에서 나와서 그들이 낮에는 대부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성도의 집에서 신방을 하고 있었고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준비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공부하였고 언어를 준비하였고 내가 이곳까지 왔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진리는 완벽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람을 압도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저의 철학과 저의 신념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골에서 만난 이 농부,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이 농부의 가슴 속에는요, 불교의 교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선교사님, 죽음이 뭔 줄 아세요? 죽은 뒤에 인간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예, 알죠.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이 몇 층까지 있는 줄 아세요? 천국은 몇 층까지 있는 줄 아세요? 머리를 한 대 땡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아저씨.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혼돈한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내가 이 순간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언제 이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저의 목소리는 흥분되었고 격앙되었고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눈은 교만하여서 제 앞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이 아저씨의 상태가 그래도 저보다는 많이 배우지 못한 이분의 논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분의 생각과 사상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였던, 한 번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늘 제가 옷처럼 입고 다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가 과연 제대로 들렸을까요? 어쩌면 아저씨, 저에게 당신이 믿는 그 불교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그분의 마음을 더 여는 길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 아저씨와 1시간 넘게 언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그 아저씨가 과연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확대가 좀 되면 좋겠는데 확대가 되진 않죠. 예, 첫 번째 다시 그 전 그림입니다. 쏙군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바로 옆 마을 품자 마을에 살고 있는 다리가 아픈 청년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고요. 그 뼈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너덜거리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찾아갔고 의사와 함께 찾아갔고 한의사와 함께 찾아갔고 너무나 기적적으로 한의사의 정말 저희 후배 한의사님의 그 헌신적인 도움 때문에 지금은 잘 걷고 있습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이 친구의 집을 가 보았는데요,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형과 그리고 호수에서 잡는 작은 새끼손가락만한 물고기들을 파는 어머니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상황에서 노가다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던 이 쏙군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리가 다치고 나니 그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얘기했고 저희들은 신앙 세례 교육을 시작했고요. 마침내 이 친구가 교회에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를 열심히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실패의 싹이 싹 텄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섬김.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 친구에게 내가 전폭적인 사랑을 주면 이 친구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 친구의 형,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술에 쪄들어 사는 저 왼쪽에 조금 또 이렇게 위에 옷을 입지 않은 청년 라따나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 돌아올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결국 교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저 형은 어느 날 독한 술을 계속 20대 중반이었는데 너무나 독한 술을 오랫동안 마시고 또한 더운 대낮에 잠을 자다가 그만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의 그 죽음 소식을 듣고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 아팠어요. 그리고 쏘꾼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리가 다 낳자 예전에는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 너무 좋고요, 제가 신학교 갈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색하게 지금도 아직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혼돈 속에, 무질서함 속에, 그리고 교육받지 못한 그 처절한 삶 속에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나의 자랑과 나의 지식을 과시하는 그것이 선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사랑과 섬김으로 내가 희생적으로 다가가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은 너무나 순박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팽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2달 전부터 저의 마음속에 늘 이렇게 응어리처럼 담겨있는 아저씨입니다. 꽃뿌린 교회를 개척한 우리 타레 집사님과 소피에 집사님의 아버지입니다. 교회가 생겨진 그 땅이 이 할아버지의 땅입니다. 제가 차마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몸은 지금 완전히 해골처럼 말라 있고요. 9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엔 가득한 흑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떠한 흑암이냐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으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곳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저는 또 변증했습니다. 17년 된 선교사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야, 너 기도하고 있냐? 선교사야, 너 예전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캄보디아 선교, 저의 선교의 실패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팽 아저씨는 여전히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곳에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창조주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할아버지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설교를 드리며 여러분들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가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쏘꾼을 놓쳤고 라따나를 놓쳤습니다.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나이 많은 농부 아저씨가 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팽 할아버지의 목숨이 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는 여전히 제가 달달달 외웠던 신학적인 지식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선교사인데 현지 전도사님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조금 가지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속에 저는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위대한 사건은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 텅 빈 공허함 속에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저희의 가족들과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계신 여러분과 선교사의 삶에 여전히 우리는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텅 빈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텅 빈 마음과 그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그 허무함이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인 저도요, 여러분도요, 다시금 예수님 뜨겁게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만 사라질 이 어둠, 그 어두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주저없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너의 혼돈과 너의 무질서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다. 너의 가슴을 채울 끝없는 사랑이 예수 안에 있다. 너의 어둠을 밝힐 그 기쁜 소식으로 나오라, 나오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요, 교회와 선교사의 신학과 경험을 가난하고 발전되지 않은 나라의 그러한 민족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선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언을 이 땅에서 재확인하고 재확산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일어나 걸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온전함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세상을 비춤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안에 여전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와 허탈함과 어둠을 가지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제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저희들의 무질서함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텅 빈 것을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그 창조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도하 15, 16, 17구요.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도하 15, 16, 17구요.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네, 15, 16 아니에요. 맞네요. 도하 15, 16, 17구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큰 분들 한두 분에 우렁차게 찬양해 주셔서 다른 분들이 힘을 얻어서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부부 성가대도 감사합니다. 제가 부부 성가대 볼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FBI 같은 모든 사건의 현장에 다 계시는 교회에 여기저기서 섬기시는데 또 성가대까지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방에서 잠시 만나서 말씀드렸었는데 복음을 들려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고르기가 왜 힘든지 아세요? 교회가 복음대로 살지 않고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고르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는 바른 교회인가 정말 헷갈리죠.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픈 것들이 내 인생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좌절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지켜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고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혹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인척 중에 혹 이단에 빠졌거나 혹은 완전히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강력하게 거부하는 분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좌절과 실패와 이런 어려움들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함들을 드러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많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는 삶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어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친인척들 중에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혹 이단에 빠져 있거나 혹은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굳어져 있는 심령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들도 함께 우리의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심히 아파하며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 도저히 열리지 않는 그 마음들을 품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주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므로 하나님 그들이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도 변화돼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오 주여 이번 한 주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에 참된 복찬 감사를 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심에 감사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지게 하심도 감사하며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교만함이 아닌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그 사랑과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올 하반기를 출발하는데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의 관계 속에 온전히 살아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영혼들을 우리 주수의 광주리에 가득히 담아서 주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느라고 간증하며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박영훈 선교사님 그 가정과 그 사역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사역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평생의 사역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의 그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박영은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